시편 107편 2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25절 여호와께서 멸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33절로 넘어갑니다. 33절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41절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42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7편 23절에서 43절 20절의 말씀 가지고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애가의 성경에 나오듯이 포로로 끌려갔죠. 근데 포로로 끌려간 건 이제 과거 일이고 70년이 지나서 이 시편 107편은 돌아와서 이야기니까요. 그 포로 신세가 과거 일이고 유대인들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을 사방에서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도록 은혜를 주신 그 장면이 바로 이 107편에 나오는 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되찾아 오셨습니다. 또 그들이 지금 성전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하나님은 자기의 지혜, 인생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떠난 자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폭풍을 일으키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풍랑과 폭풍 앞에 선원들의 항해 기술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의 재주가 그러기에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재주가 보잘것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재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입니까? 그라사 광야를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 그 밤에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다 어부 출신이었지만은 그 풍랑이는 바다 앞에 꼼짝 못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 간청할 때 우리를 죽도록 버려두실 것입니까?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바다야 잠잠하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풍랑이 잠잠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앞에도 때때로 제어하기 힘든 인생의 폭풍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재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분명히 소원의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신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인들이 거하는 곳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투명 인간 취급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거하는 곳들을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고 정말 풍성한 물이 있는 곳을 사막으로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광야. 샘은 메마른 곳으로 기름진 땅을 소금 땅으로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그저 황폐한 땅으로 그 번영하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완전히 그냥 소금기둥 불기둥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33절에서 38절에 나오는 대로 반대로 가난하게 살지만은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을 위해서는 그 거할 거처를 주시고 또 소산을 거두게 하시고 복을 내려 크게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궁극적으로 뭐 잠시 끊어서 보면 의인이 고난받을 때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정말 우리 인생을 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의인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고난 중에 있다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없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의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입니다.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39절에서 41절을 읽어보면 의롭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뭐가 있을 수 있다?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궁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모든 세상의 불의함이 그 입을 다물 때가 온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분명히 돌보시기 때문이죠. 인생의 압박과 곤란과 우환이 있습니까?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참함에서 높이 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라고 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은 그들의 일터라 할 수 있는 바다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기적과 이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것을 날마다 목도하여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을 내가 속한 모임과 삶의 현장에서 높이 기리며 자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의 첫걸음 큐티하고 기도하자고 게 뭡니까? 십십시. 우리가 아침에만이 아니라 점심과 저녁에 우리의 특별히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주고하는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42절입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시인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마음에 간직하여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인자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고 붙들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선함과 인자하심을 오늘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말씀해 준 대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그 인자하심을 굳게 붙드는 복된 인생, 지혜로운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그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일상을 통해 성경과 성령을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매일매일 동성이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표로 삼고 있는 대로 1:1 양육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랑하고 증거하고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우리 황총무 집사님, 권용호 성도님, 특별히 모현정 성도님을 위해서 또 그 외의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또 우리 자녀들 고3 수능생 우리 정주환 학생 외에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앞길을 위해서 또 그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기업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